이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묻는 질문 가운데 치명적인 실수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 앉혀놓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도 참 유치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고 아이들을 참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들도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정말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부모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 커서 뭐가 될래? 아이들이 대부분 두 부류로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아이들은 나는 커서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대통령 되고 싶다. 부모들이 그 말을 대부분 믿지 않죠? 여러분들 믿으셨어요? 대통령 될래. 그래. 속으로는 아이고 대통령 무슨 대통령이 되겠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물어봐도 믿어주지 않았던 저희 부모들이죠. 어떤 아이들은 제가 충격받은 건데 물어보면 나는 엄마 될래, 아빠 될래,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소박한 꿈이죠. 사실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건 당연한데 엄마 될래, 아빠 될래. 아마 부모님과 유착이 많거나 부모를 많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하겠죠. 어떤 대답이든지 간에 아이들은 자신들이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겠다, 그런 마음 없이 내뱉는 말들이 많습니다. 호언장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수에 맞지 않는 말을 큰 소리로 자신 있게 말한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대통령이 될 거야. 나는 경찰관이 될 거야. 나는 소방관이 될 거야. 아이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는 사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난 그렇게 할 거야. 나는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큰 소리를 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의 절반도 지키지 못하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도 호언장담하면 누구에게 뒤질세라 큰 소리를 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야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의 근본 동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사랑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실 그 말씀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없을 때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전에 하신 말씀을 생각하느라고 사실 그 말에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중요한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그 전에 했던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느라고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형제사랑과 관련해서 그들에게 주신 실천적 교훈들에 집중하지 못하고 관심도 갖지 못하고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것을 아주 생각하느라고 그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했던 그 얘기하고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데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주님의 대답은 꼭 동문서답 같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럼 나 어디로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질문에 상세히 설명하시지 않고 이미 그 전에 했던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네가 따라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베드로가 결국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그 십자가형을 받을 때 나는 우리 주님과 같이 그런 십자가형을 받지 못합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순교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미리 아시고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은 내 잔을 마실 만한 정도의 믿음도 없고 결단력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보여준 베드로의 그 비겁한 행동은 우리 주님의 이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제자들의 그 믿음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체질을 고려하시고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사정과 그들의 믿음의 정도와 그들의 성숙의 정도를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곤경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날이 오겠지요. 지금은 못하지만 감당할 날이 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주님이 죽으시는 자리까지도 나는 죽음을 불사하고 따라갈 수 있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호언장담을 잘 하시는 여러분들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여건만 되면 충분히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호언장담을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 약속을 했는데 2시간을 늦었습니다. 2시간을 늦었는데 도대체 왜 늦었냐고 사람들이 막 질타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난 정말이라니까 난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요즘에 너무 힘이 든 것 같다고 갈비를 구워주셨는데 그래도 그거는 먹고 와야 되잖아. 부모님이 그렇게 애써서 구워주셨는데 아니 근데 이 갈비가 얼마나 질긴지 그 갈비를 먹는데 2시간이 걸렸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허풍을 치더랍니다. 여러분 호언장담이 허풍은 아닙니다.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호언장담이 됩니까? 큰 소리 친 만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땅땅거리며 한 말들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언장담, 분수에 맞지 않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도 없으면서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그러는 겁니다. 난 주님 죽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왜 내 이 마음을 몰라주시는 겁니까? 난 정말 주님을 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런 마음이었죠. 거짓말은 아닙니다.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습니까? 왜 나의 진심과 이 결단을 의심하십니까? 나 정말 주님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기회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버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우리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주님이 죽으실 건가 보다. 뭔가 큰일이 있을 건가 보다. 도마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면 나도 그 자리에 가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베드로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기필코 그리하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의 결단이 거짓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경솔하기는 했지만 부정직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우리 주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기꺼이 우리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각오를 한 만큼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은 왜, 어찌하여, 무슨 일 때문에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아주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심이 확고한데 주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너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섭섭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고, 내가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교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순교의 자리에서 순교조차 할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도 하겠다고 마음으로 아무리 다짐을 해도 주님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호언장담한다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자기를 부인할 것이라는 놀라운 예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대화는 베드로의 요청을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의 질문에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베드로를 지금 충격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위대한 선생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내 자리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주님을 따를 만한 준비를 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는 지금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가겠다는데 아니야, 너 나를 부인해. 이 말이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냐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스스로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하셔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셔서 우리의 교만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죽음에까지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모든 교만을 부숴버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자신만만한 태도를 나무라고 계시는 것이죠. 야, 네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베드로야, 네가 약속을 지키기에는 이 약속이 너무 거창하지 않니? 너는 목숨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주저되는 일이고 얼마나 고민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일의 무게와 그 일의 크기와 내가 정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내가 얼마나 큰 소리 칠 때가 많으냐 하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약속, 행하지도 못할 약속, 얼마 안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버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내 생명을 버리는 일이 호언장담하는 것으로 되는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순교의 자리로 부르신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거든요. 떨리는 마음이거든요. 내 힘으로 되는 겁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순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순교의 순간에 용기를 주시고 순교의 순간에 담대함을 주시고 강력한 믿음을 주시고 그 공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우리 주님 때문에 그 순교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따르기 위해 네가 배와 그물은 쉽게 버리고 나를 따라왔지만 이제 목숨을 버리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란다. 주님은 베드로가 다시 한번 자신의 말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자신의 말을 철회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 너 그거 불가능해. 철회해. 너 그딴 생각도 하지 마. 너는 그거 못할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죠. 내 마음은
나는 내 목숨 주님께 바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에 주님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도망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붙잡아 주시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내 자신을 주제넘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제넘게 신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하면서 주님, 내 능력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다시는 그런 허언 장담을 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기 위해서 주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런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십니다.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닭이 우는 그때까지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고난받는 것이 무서워서, 네 목숨을 잃을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거듭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혼란스럽고 두렵고 그 말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지만 이제 그 날이 왔을 때 자기가 주님을 거듭 부인한 뒤에 저 멀리서 울리는 닭의 소리를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쟁쟁하고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순간에 얘기를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뛰쳐나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너 부족한 거 알고 있어. 네가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장차 내 일을 감당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그때까지 참아주시는 분, 그때까지 우리를 잡은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죠. 베드로는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베드로가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부인할 것인가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것을 미리 아셨을 때에도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함으로 자살했지만 베드로는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두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죠. 지금은 부족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호언장담하는 실수를 되풀이하지만은 주님께서는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이 말씀이 베드로를 저버리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베드로에게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라고 비난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장을 촉구하는 말이죠. 베드로의 성숙을 격려하는 말입니다. 네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내 말을 기억해야 돼. 네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반드시 내 말을 기억해야 된다.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제자,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함으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비난하십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멀리하십니까? 그때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는 그럴 거면 내 앞에 오지 마 라고 여러분들을 거절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격려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주님의 경고가 있었을 때 베드로는 정말 그런 일을 만나게 되었고, 우리 주님이 붙잡혀 가셔서 고난 받으실 때 멀리서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할 때 이 사람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지적하는 그 하녀 앞에서 아니다, 나는 모른다, 아니야, 정말 나는 몰라,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주님의 제자였다는 사실도 애써 부인하면서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 주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가 주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이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입니다. 쿠오바디스 맨 마지막 말이 쿠오바디스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이때 호언장담하던 그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뒤를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기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너무도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정말 우리 같으면 수십 번 수백 번도 버렸을 것 같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몇 번이고 반복되는 실수와 몇 번이고 반복되는 배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묶어두시고 우리를 참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호언장담하는 겸손한 신앙이 아니라 이런 실수와 이러한 실패와 이러한 좌절을 딛고 일어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나 주님 있는 곳에 있고 싶습니다. 나 주님 가시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나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고 싶습니다. 눈물로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